백상으로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대표적인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것을 가장 큰 3대 절기로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농사지은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우리가 맥추절을 생각하게 될 때 흔히 이제 한자의 보리맥자를 생각해서 보리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밀추수를 끝내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 이제 보리를 소맥이라고 하고 밀을 대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맥추는 이제 밀을 추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뭐냐면 이제 밀이었거든요. 그래서 밀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면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또 있는데, 그때만 되면 이 앞에 과일들이 풍성하게 쌓이고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근데 맥추감사 주일은요, 쌓아놓을 과일이 없어요. 과일 때가 아니잖아요. 추수할 때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모든 것이 추수가 끝나지 않았어요.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쁜 일상의 한복판에 있는 때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필요한 때이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남은 하반기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도 아니에요. 사마리아도 아닌 그 경계를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천대받았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에는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마치 이제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북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라는 제국의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포로를 삼은 그 나라에 대해서 취했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 정체성을 흩어버리는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타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또 타국에 있는 사람들로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켜서 혼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혼합적으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통혼에 의해서 출생된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혈통적인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너희는 혼혈인이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혐오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을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것은 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예전에 문둥병이라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피부 질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앓고 있으면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없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어느 지옥에도 속할 수 없었던 외부인 중에 외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가장 소외되고 눈길이 가지 않는 어두운 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지나갈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히 예수님께 나와 지금 요청하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심각한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부르짖는 것도 작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 병이 낫기 전이 아닙니다. 이 나병이 다 낫고 나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나야 됐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사회로 복귀하기 바로 직전에 제사장을 만나야 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직 그들의 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완쾌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것도 역시 약간의 믿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째 절박하잖아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이 똑같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9명과 1명의 행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는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갔다면 1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는 무엇이냐?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인 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 이제 만나야 되는 친척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나눠야 됐겠죠. 그리고 나병에 걸렸을 때 상상만 했던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하면서 달려간다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서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바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특히 도시에 살면서 전 바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못 만나봤습니다. 백수도 일거리가 없어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해야 할 일도 있죠. 병원도 가야 되죠. 가정의 대소사도 챙겨야 되죠. 교회 일도 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을 쪼개서 우리의 삶을 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일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돼요. 일에 파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7월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2024년이 6개월이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6개월씩이나 남았나? 어쨌든 6개월이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되는 숙제만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미 찾아온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인생이 메마르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시간은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사를 멈추면 현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 멈출 때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위해 과감하게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는 여러분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됩니다. 감사는 미뤄선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더 안정되고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다시 9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그곳이 천국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예수님께 엎드리고 붙잡아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감사하겠다, 조금 더 좋아지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문제 없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감사할 일이 바로 생겼을 때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라고 하면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염려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 염려해야 되지. 우리 손자, 손녀들 염려해야 되죠. 그리고 직장 염려해야 되죠. 우리나라 염려해야 되죠. 세계 염려해야 되죠. 기후 염려해야 되죠. 정전 염려해야 되죠.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 염려해야 되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히면 감사가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 문제가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문제를 다루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인생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가 이런 식으로 미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제사장에게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인사 다 끝나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겠다. 여러분,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예수님 딴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감사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잊어버려야 다. 뭘 감사해야 될지를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즉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적으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미루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감사하면 되겠지 미루다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감사하겠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즉시 즉각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지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존재를 찾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병이 낫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된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목적인 사람은 문제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오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경유지로 여기고 목적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적을 이루었을 때 다시 경유지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 목적을 달성했을 때 자신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궁극적 차원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요 예배입니다. 감사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기 위해선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야말로 성도에 마땅한 반응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를 때의 거리를 보면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 때문에 멀리 있기도 하겠지만 강구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할 때는 그 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친밀해졌습니다. 여러분, 강구를 통해서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엄청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 주님께 나왔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지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의 계속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로 많은 것을 해줍니다. 근데 자녀가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은혜로 얻은 혜택만 누리면서 그것만을 좋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진전이 없을 거예요. 여전히 부모는 은혜로 그 자녀를 돌봐주긴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마땅히 얻어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성숙이 이르지 못할 겁니다. 또 버릇없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겠죠. 자녀는 감사하면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열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노해 시인이 나쁜 사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나만 생각하면 나쁜인 사람은 나쁜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엎드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어나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위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례가, 이 동사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일으키실 때 사용되어졌던 동사가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내가 내 일을 하고 내가 나를 세우고 내가 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일으켜 세워주려고 해봤자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으려고 해봤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변호사 중에 존 크렐릭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2008년도에 경제 불황 때 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곤란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가족 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번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어린 딸과 지금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인이 또 나가라고, 월세가 밀렸나 봐요.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돈이 없으니까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서 언제 이들이 그만두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지금 네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네 인생은 더 발전할 수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감사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자신과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로 한 겁니다. 근데 아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아들의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심한 아버지였구나. 다시 생각을 하고 가까스로 아들의 주소를 알아내서 감사 편지를 쓰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커피 머신을 보내온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편지에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아들아, 작년 성탄절에 네가 보내준 그 커피 머신 내가 너무나도 고맙게 받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아들이 이전에 아버지에게 빌려간 4,000불을 이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통이 틔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자기 딸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딸아, 내가 너를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아빠는 너를 보면 너무 행복하다.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아빠를 더 반갑게 맞이하고 꼭 안아주었다고 해요. 세 번째로 자기 고객에게 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찾아주고 일을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고, 네 번째는 자기 직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월급을 제때 못 주는데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어줘서 감사하다. 다섯 번째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겁니다. 지저분한 거 잘 치워주시고 고양이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친구들과 거래처 사람들에게 매일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한 명도 해고하지 않는 로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365 땡큐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마중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24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할 것이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암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선교 바자회와 행복 축제를 통해서 새롭게 영암교회 한 가족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또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헌신해 주신 많은 성도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를 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열심으로 영암교회를 섬겨줘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양가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리며 경배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10명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다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감사를 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화나신 것이 아니죠. 또 예수님이 어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감사를 꼭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설사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본래적인 영광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감사할 때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감사할 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감사하기 위해서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나병 환자들이 받은 은혜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멈추고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로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 되신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에 있었던 우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아버지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 염려가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감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가 멈추지 말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주님을 얻는 우리 모든 영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자기 갈 길을 바쁘게 가곤 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결코 멀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영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